유도원의 영어 성경 매튜 19.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가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곧 이제 주변에 30살 경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주로 이제 하는 지역이 보면 갈릴리 주변으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8장, 오늘 이제 19장 쭉 내려가고 20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21장부터니까 거의 3분의 2가 갈릴리 사역으로 할당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마도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생애를 마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야 뭐 제가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쭉 한 사역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사역을 다 갈릴리 두로 시돈 저 헐몬산에까지 이르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나 뭐 변화산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지역은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많이 이렇게 갈릴리 저 북쪽에까지 사역을 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래서 초기 사역을 보시면은 요렇게 갈릴리 주변으로 1, 2, 3, 4번 첫 번째 베세다 뭐 이렇게 또 물리로 걸어가신 사건하고, 게네사렛에서 가브나움으로 간 1, 2, 3, 4 초기 이 사역 여기를 이렇게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쪽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셔가지고 그 빨간 줄을 타고 다시 쭉 내려오셔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7번, 8번 소경을 고쳤다가 또 저쪽 이제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앞에 읽으셨던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 고백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헐몬산 아래쪽, 여기는 또 보니까 이제 헐몬산이 변화산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여튼 뭐 변화산도 정확한, 어떤 데는 또 밑에 또 이렇게 다볼산을, 앞에 제가 본 자료에서는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지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여기서 하나 정확한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가지 않으셨다. 갈릴리 주변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갈릴리 주변으로 배 타고 이제 어부들도 제자로 많이 부르시고 하니까 그쪽 지역에서 초기 사역을 해 제자들 불러가지고 주변으로 멀리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많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오늘 읽은 1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자,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됐다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을 가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달 전쯤이라고 하니까 뭐 시기를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성경 그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를 하나 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쪽으로 예루살렘을 가려 그러면은 지나야 되는 데가 데가볼리라는 거, 요단강 우측 오른쪽으로 데가볼리가 있고, 또 이제 왼쪽 편으로 사마리아를 쭉 지나가야 되고, 데가볼리 아래쪽에 보시면은 베레아라는 데가 있는데, 베레아 이
빨간 표시한 이 베레아 지역을 또 건너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오늘 읽으시는 19장 1절 그 2절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냥 갈릴리에도 하면 됐는데 결국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도 이제 워싱턴에서 조금 거기 한인 방송국에서도 이제 뭐 불체자로 일하고 하려니까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 플로리다 키웨스트 가가지고 야자수 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주님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뉴욕으로 가라는 마음을 줘가지고 지금 뉴욕에서 사역한 지가 거의 이제 20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뭐 뉴욕에서 해도 되겠다 했는데 만약에 야, 이 뉴욕에서 안 되겠다. 너는 빨리 워싱턴으로 가서 워싱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워싱턴으로 가지 않을까. 예수님도 아마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달쯤 남겨두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예루살렘 가장 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파송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멀리 갈릴리에까지 와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 본문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이 사역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그런 이제 제가 질문이 던져져 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하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쉽게 말하면 이제 죽으러 간 건데 예수님이 그걸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를 다 알면서 그것은 이 죽음과 부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관광도 많이 가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두로와 시돈, 저 헐몬산 아래까지 그 길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한번 사역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갈릴리 부근, 갈릴리 지역을 사마리아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한번 도보로 여행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절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에 이제 쭉 갈릴리 사역의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유대 지경 가려면 이제 그 페레아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베레아 지역을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데카폴리 아래쪽에 있는 요단강에 붙어 있는 베레아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을 끼고 유대지경이라 했는데 유대지경은 요단강 왼쪽인데 왜 베레아와 유대지경 베레아로 했냐 유대로 했냐 그럼 뭐 이렇게 지역적인 또 문제가 대두가 되지만 구체적인 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는 NIV에서는 He left Galile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ea. region of Judea. 유대지경으로 해서 그 베레아라는 것이 이게 단어가 생략이 됐지만 또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조금 헷갈리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려고 했을까? 그것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그 이제 그림을 한 문자나 뭐 그렇게 매달리게 되면은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보면은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자꾸 말씀을 전하니까 큰 그림을 보는데 한국 교회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나는 하버드를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버드 필요 없이 내 형편에 맞는 이제 유튜버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강의도 많으니까 그렇게 할까?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 이 큰 거, 저도 이번에 이거 마태복음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거의 전부 다 3년 가까이 뭐 다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팍 와닿는 게 물론 설교는 많이 했겠지만 그게 내한테 이렇게 깊이 와닿아야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얘기할 때 마태 얘기했다, 마가 얘기했다가 막 섞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아직 머리가 막 네 개의 어떤 화면이 머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이 제가 신학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이니까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마태를 쭉 읽으니까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선명한 예수님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탁 굵은 선이 그냥 쫙 이렇게 굵은 선이 흐르고 있는 것을 온갖 논쟁에 뒤덮여가지고 그 논쟁의 중심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코의 칼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의사에게 들리면 살리고 강도에게 들리면 죽이는 것인데 이 교리라는 칼이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381년, 에베소 공의회는 431년, 칼케톤 공의회는 451년. 그래서 451 마이너스 325, 126년. 126년 동안에 하여튼 여러 자료, 오리겐 교부라든지 그런 자료, 삼위일체를 시작한 테르톨리아누스라고 하는데 터툴리안 교부로부터 그 어거스틴, 중앙에는 이제 어거스틴이 있고 하여튼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부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거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근데 모르면은 또 이상하게 되니까 그걸 다 신학교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하면은 설명할 수 없다 그러고 삼일체의 논쟁부터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근데 이 논쟁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앞으로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굵은 선을 따라서 제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고민했던 건 대부분이 이 말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골 때리는 방식으로 교리나 그런 거에 집착을 했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처럼 하려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라. 너처럼 이제 서원을 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서원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지만 해볼 사람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걸 말하려고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지금 많이 들게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읽으시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막 그 머릿속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바리새인들을 만나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이혼을 금했는데 왜 모세는 이혼을 했습니까? 그런 문제 쭉 이렇게 한 것이 기록이 되게 되고 그리고 13절과 15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앞에도 이제 어린아이들의 소자 중 하나를 잃게 하면은 연자맷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린아이들 얘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두 개를 대비시켜 놓은 것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딱 예수님을 코 걸어가지고 이미 안식일 논쟁 이후에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한 뭐를 또 이렇게 물증을 아마 찾기 위해서 애매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 봐라. 어린아이들은 뭔가 말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데 너희들은 애매한 거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애매한 하나님이나 그런 거 얘기하려고 했는지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 예수와 이제 부자 청년 이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부자 청년이 자기 그걸 이제 옳게 보이려고 찾아와 가지고 나는 계명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것이 청년이 가진 재물을 이제 다 버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얘기는 정말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재물 많은 사람, 미국에 뭐 집 가진 사람도 많고 부동산 많은 사람 많고 요즘에도 이제 뭐 중국에 뭐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1억 이상이 되는데 지금 중국에도 뭐 1억 이상의 사람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아지겠지만 이런 예수님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그러한 내용을 재물이 많은 사람한테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지 뭐 낙타 바늘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내용은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런 부자 청년이 나타나고 바리새인이 나타나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내가 가진 그 재물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23절에서 30절까지 이 재물이 많아고 부자 청년이 가는 걸 보고 제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다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 너는 다 버렸으니까 버린 것에 100배를 받고 영생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결국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늘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죽으러 가는 그러한 길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도 생각해 볼 때 더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선명한 그림이 주어지지 않는가. 이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설교하고 막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하고 선교하고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좀 벌고 선교 헌금도 팍팍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부자 청년도 예를 들면은 그 재물을 다 버리고 이제 처분하고 그것을 사용을 이렇게 좋은데 다 이렇게 다 나누어주고 뭐 이렇게 처분을 하고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하지 말든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이제 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하면 됐을 텐데 지가 이제 내 신앙이 그래도 나는 교회 경력이 몇 년이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 무슨 한 자리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싫은 소리 안 들어야 되니까 정당하게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이게 생기는 것이고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앞에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126년 동안 교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복음서를 쫙 읽는데 마태복음을 쫙 읽는데 선명하지 못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골방에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해 보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처럼 가서 이제 다 결혼 포기, 평생 직장 포기, 워싱턴에 가서 한번 교단을 극복해 보겠다. 그래서 극복하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거기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잘 계산을 해서 뭐 어떤 분은 뭐 적이 오면은 뭐 적이 얼마인지 계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계산하시든지 이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딱 교리나 어떤 원리로서 그 상대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누구나 개인적으로 지금 또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해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뭐 로마 제국에 지금 대항하러 지금 미국의 어떤 뭐 우파를 위해서 또 뭐 좌파를 뭐 어떻게 하겠어 우파 좌파나 그런 구분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인도를 받고 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개인적으로 뭐 그게 어떤 분은 뭐 한 번, 두 번 발생한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자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주 이렇게 자주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성령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시고 막 남용한다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남용한다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제가 남용을 잘못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것이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길을 가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의 그것을 잃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또 읽으면서 유튜버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리면서 위로를 받고 또 새로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너 나처럼 십자가 고생하는 그 길을 안 가면 넌 가짜야 지옥이야 그런 분은 결코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성경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교리나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그런 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겠다 하는 좀 자유로우면 좋겠다. 그걸 지금 읽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절부터 한번 쭉 이렇게 Chapter 19.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he left Galile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ea to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Large crowds followed him, and he healed them there. Some Pharisees came to him to test him. They asked,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any and every reason?"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man not separate.'" "Why then," they asked, "did Moses command that a man give his wif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Jesus replied,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marital unfaithfulness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여기 보시면 이제 9절에는 예수님이 Certificate of Divorce를 왜 모세한테 그런 걸 허락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도 이런 except for marital unfaithfulness 어떤 그 결혼의 어떤 그 marital unfaithfulness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뭐 제가 주석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주석을 하나 가져왔는데 앞에 NIV에서는 marital unfaithfulness 음행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이제 포르네이아 헬라어 포르네이아를 이렇게 그것을 할 때에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랍비 중에서도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와 힐렐과 뭐 샴마이가 있어가지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이 포르네이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혼이 금지된 촌수 내에서만 결혼으로 뭐 한다. 또 겔다드 같은 사람은 이제 결혼 전에 부정이다. 또 뭐 플레밍 같은 사람은 포르네이아가 단순히 간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포르네이아가 무분별하고 방종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기 한 그 메리틀 언페이스블리스 포르네이아에 대해서도 다르게 힐렐 학파, 뭐 샴마이 학파로부터 굉장히 견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한 구절 한 구절 따져가지고 뭐 넌 잘못됐다, 넌 뭐 지옥이다, 뭐 하여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제가 쭉 취재도 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논쟁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개인적인 자기가 신앙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가면 되지, 어느 하나의 뭐 교회에 소속한다든지 교단에 소속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따라가야 되는 그런 교리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정신적인 견해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기록의 견해를 한 권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거 굉장하다.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이 당시에 기존 바리새인들 대해서 예루살렘과 예수님과 항상 대척점에 놓이는데, 이거는 기존의 어떤 한국 교계, 교단 그런 것과 대척점에 놓이는 굉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당연한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isciples said to him, "If this is the situation between a husband and wife, it is better not to marry." Jesus replied, "Not everyone can accept this word, but only those to whom it has been given. For some are eunuchs because they were born that way. Others were made that way by men. And others have renounced marriage because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one who can accept this should accept it." Then little children were brought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 on them and pray for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ose who brought them.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ese." When he had placed his hands on them, he went on from there. Now a man came up to Jesus and asked, "Teacher, what good things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Jesus replied. "There's only one who is good. If you want to enter life, obey the commandments." "Which ones?" the man inquired. Jesus replied, "Do not murde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se I have kept," the young man said. "What do I still lack?" Jesus answered, "If you want to be perfect, go,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여기서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if you want to be perfect, 너가 완벽해지려고 그렇게 원한다면은 go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너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you will have a treasure in heaven. 하늘의 보화, treasure in heaven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더라도 그런 질문 안 하고 그냥 자기 그냥 그렇게 살면서 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돈이 있으니까 없으면 못하겠지만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는 뭔가 내하고 다른 거 있으니까 내가 도대체 뭐 잘못한 게 뭐냐, 나도 이 정도 하면은 청년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어디 출세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뭐 하여튼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뭘 하건 자기 자신이 완벽해지려는 그게 있을 때에는 예수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살아서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굳이 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들쑤셔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저야 뭐 이제 그런 데서 한번 극복해 보고 싶었으니까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도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제 같은 케이스에는 교리든지 이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뭘 하려는
도저히 머리가 그걸 움직여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니까 와 이거 굉장하다. 예, 그런 저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2020년 팬데믹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을 그런 일이 발생할 줄 저도 몰랐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꼭 내가 조금 돈 좀 가졌다고 그런 갈등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성경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꼭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건 내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을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면은 평범한 삶을 버리고 정말 이 하늘의 보화, treasure in heaven을 한번 얻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닌가. 근데 어떤 교단이나 조직에 속하게 되면은 계속 일주일 내내 그거를 새벽 기도까지 가서 이렇게 쇠뇌를 받아야 되니까 그 선택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I tell you the truth. It is hard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gain, I tell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and asked, Who then can be saved?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Peter answered him,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What then will there be for us?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At the renewal of all things, when the Son of Man sits on his glorious throne,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12 thrones,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100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네, 제자들은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야, 제가 저렇게 못하면 우리는 다 버리고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12 thrones 12보좌에 앉아서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에 이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쭉 나가는 12명의 그 이스라엘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부모나 집이나 houses, brothers, sisters, father or mothe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재물을 버리게 되면은 100배단 받고 이터널 라이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되는 이 육체를 있는 이 생명 자체도 이렇게 다 버릴 수 있는 이터널 라이프를 위해서 다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가 특별히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보다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래서 자기 이제 육체의 죽음조차도 극복되는 그러한 이터널 라이프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 순교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자기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자라가는 것인데 그런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제자들을 또 처음에는 따를까 말까 이거 하면은 나 막 온갖 계산 머리 빠른 사람은 머리 팍팍팍 굴려가지고 또 내 교회 조직도 있고 교단 조직도 있고 또 목회 성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또 가족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걸 다 버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거를 그럼 매일마다 그냥 그 순진한 애들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하고 얘기하면은 자기도 못하면서
듣는 사람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정신적으로 고문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 요즘은 이제 조금 상황이 이제 달라진 상황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 거의 이 3년 공생애에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이제 한 달쯤 남겨둔 그 시점을 두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왕성한 갈릴리 사역을 뒤로하고 요단강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길에 마태복음 이제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색깔이 있는 거 보니까 막 말씀을 또 거기서 하시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21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일러가지고 이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에 쫙 가는 전체 마태복음의 흐름을 그렇게 보시면서 읽어가면은 아주 신나고 재미있게 이거를 바이블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맨날 바이블 이거 너무 심각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재산 다 버려야 되는데 또 다 이런 거 이상하게 그런 거 말고 아주 신나고 재밌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